안녕하세요. 대승기 신론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구도입니다. 네, 지혜입니다. 벌써 36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의 주제가 일심이문. 하나의 마음에 문이 두 개 있다는 건데 지난번엔 분명히 마음은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이 두 개라니 이거 약간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승기신론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설계도가 오늘 드러나거든요. 먼저 그 설계도의 시작을 알리는 원문 번역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짧고 강력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진여문이요. 둘째는 마음의 생멸문이다. 와, 정말 짧네요. 마음의 진여문, 마음의 생멸문. 근데 여기서 진여라는 말이 이게 좀 낯선데 무슨 뜻이에요? 진여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면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 바탕, 그 본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 이 두 개의 문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내용부터 잠깐 짚어볼게요. 모든 걸 포함하는 단 하나의 마음, 일심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두 개의 문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 이 일심이 세상의 모든 것,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전부를 담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는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온갖 생각과 감정이 막 들끓는 시끄러운 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만 봐도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몇 번씩 오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원효 스님은 우리 마음이 가진 이 두 가지 얼굴, 즉 영원히 변치 않는 고요한 본질의 측면과 무명 때문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현상의 측면을 동시에 설명해야 한다고 보신 거예요. 여기서 무명이란 건 쉽게 말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떤 근원적인 어둠이나 착각 같은 겁니다. 약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깊은 바다 그 자체가 있고 그 위에서 바람 때문에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가 있는 것처럼요. 바다는 변치 않는 본질, 파도는 계속 변하는 현상, 이런 느낌인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오늘 대화 내내 그 바다와 파도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마명보살은 바로 그 바다와 파도, 이 두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진연문과 심생멸문이라는 두 개의 렌즈, 두 개의 관점을 제시한 거죠. 알겠습니다. 바다와 파도. 그럼 먼저 그 고요한 바다, 우리 마음의 근본 바탕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게 심진여문 맞죠? 맞습니다. 심진여문은 마음의 본체가 바로 진여, 즉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라는 걸 설명하는 문입니다. 이 문의 핵심 특징을 딱 두 단어로 표현하면 불생불멸하고 본래적정이거든요. 불생불멸, 본래적정.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걸 좀 풀어보면 불생불멸은 말 그대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래적정은 본래부터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본바탕은 원래부터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 없이 늘 고요하다는 거죠.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저 깊은 심에는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요. 그렇군요. 내 감정이 이렇게 요동쳐도 내 마음 깊은 곳은 사실 고요하다. 이거 참 신기하네요. 원효 스님은 이걸 통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세요. 통상, 그러니까 모든 것에 두루 통하는 공통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수많은 모양의 질그릇이 있어도 그 본질은 전부 미세한 흙먼지, 즉 미진으로 똑같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온갖 현상들, 즉 모든 법의 공통된 본질이 바로 진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여문은 대승의 세 가지 위대함, 3대 중에서 변치 않는 본체의 광대함, 바로 체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본질은 결국 하나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출렁이고 시끄러운 내 마음의 현상들, 이게 바로 심생멸문이겠네요. 네, 심생멸문은 그 고요한 마음의 본바탕이 무명,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착각의 바람 때문에 움직여서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문입니다. 그럼 이 파도는 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건가요? 이 생멸하는 마음은 열애장의 의지에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열애장이란 건 우리 안에 본래 갖춰진 부처의 성품, 즉 진여가 번뇌라는 먼지에 덮여서 감춰져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비일비이입니다. 비일비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정말 미묘한 지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하고 바다는 완전히 같은 건가요? 아니죠.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니까. 그럼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파도는 바닷물 없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 상태입니다. 불생불멸의 고요한 바다, 즉 진여와 생멸하는 파도, 즉 현상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아리야식, 우리말로 하면 저장된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모든 경험과 번뇌의 씨앗이 저장되는 아주 깊은 마음의 층이죠. 이 생멸문은 3대 중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온갖 속성의 광대함인 상대와 무한한 작용의 광대함인 용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잠깐만요. 들어보면 진여문은 고요하고 영원한 이야기고 생멸문은 막 시끄럽고 변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가도 이건 그냥 다른 세계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이 대승기신론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원유스님은 이문불상리, 그러니까 두 문은 절대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고 딱 못을 박으세요. 왜냐하면 바다를 떠난 파도가 없듯이 진여를 떠난 생멸 현상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서로 떨어질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자, 진여문, 즉 바다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바다는 깨끗하고 고요한 자기 자신만 포함하나요? 아니죠. 더럽고 시끄러운 파도까지 전부 다 품고 있죠. 맞아요. 파도의 본체가 결국 바닷물이니까요. 그래서 진여문은 깨끗한 법과 더러운 법, 염정제법 모두를 포섭한다고 말합니다. 아, 그럼 반대로 파도의 관점에서도 바다를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생멸문, 즉 파도의 관점에서 봐도 똑같아요. 파도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상만 다루는 것 같지만 그 파도가 서 있는 바탕은 언제나 고요한 바다잖아요. 그래서 생멸 현상의 밑바탕에는 항상 진여의 이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유스님은 이걸 기성무이, 즉 그 성품이 둘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또 호상융통, 그러니까 이치와 현상이 서로 경계 없이 넘나든다고 설명합니다. 아, 이제야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결국 두 개의 문이라는 건 마음을 보는 두 개의 다른 렌즈일 뿐이고 보고 있는 대상인 마음 자체는 하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진여문은 마음의 영원하고 고요한 본질을 보는 정적인 렌즈, 그리고 생멸문은 그 본질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수행을 통해 다시 고요한 바다로 돌아가는지를 보는 동적인 렌즈인 거죠. 이 두 렌즈를 함께 써야만 비로소 마음의 전체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정말 흥미로운데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이 1심 2문이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진여문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불변하는 본체를 굳게 믿어주는 겁니다.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의 파도가 정말 거세게 몰아칠 때 그 파도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지금 내 마음의 바다 위에 엄청난 파도가 치고 있구나. 하지만 이 파도 아래에는 늘 고요하고 변치 않는 바다, 즉 본래 적정한 내 마음의 본성이 있어. 괜찮아. 라고요.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수행의 든든한 닻이 되어줍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다 자체는 안전하다는 믿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생멸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지혜롭게 관찰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무명이라는 착각의 바람 때문에 잠시 일어난 파도일 뿐이야. 파도는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잠잠해질 거야. 라고요. 이 변화 속에서도 내 마음의 본성, 즉 진성은 결코 다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믿음. 이걸 진성불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내 마음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결국 두 가지를 통합하는 거네요.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면서도 그 아래의 깊고 고요한 바다를 동시에 느끼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본체와 현상을 통합하는 것, 정적인 본질과 역동적인 현실을 함께 껴안는 것. 그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적인 수행 지침이에요. 이 관계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다른 비유가 있을까요? 듣다 보니까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게 문득 생각나서요. 어떤 거죠?
빛이요. 빛이 어떨 땐 파동처럼 움직이고 어떨 땐 입자처럼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둘은 완전히 다른데 사실은 빛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야, 정말 대단한 통찰입니다. 현대물리학의 빛의 파동 입자 이중성이야말로 일심이문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비율 중 하나입니다. 빛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이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모두 사용하는 것과 정말 똑같거든요. 오, 정말요? 그럼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심신여무는 빛의 파동 이론 같은 거겠네요. 파동은 공간 전체에 퍼져나가는 연속적인 물결이고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모습이니까요. 이게 바로 불생불멸이고 빛의 근본 바탕인 재대를 설명하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그럼 심생멸문은요? 그건 당연히 입자 이론이겠네요. 빛을 광자라는 작은 알갱이로 보는 거잖아요. 이 입자는 특정 위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른 물질과 부딪히면서 구체적인 작용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마음의 역동적인 모습, 즉 속성의 다양함인 상대와 구체적인 작용인 용대를 설명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파동과 입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가진 두 얼굴인 것처럼 진여와 생멸도 마음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가진 두 얼굴이라는 거죠. 물리학자들은 이 둘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불상리,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 비일비이 서로를 보완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상보성 원리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상보성 원리.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파동 렌즈만으로 혹은 입자 렌즈만으로 빛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마음도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두 렌즈를 함께 사용해야만 그 전체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의 통찰입니다. 와, 바다와 파도 비유에 이어서 빛의 이중성까지. 오늘 이야기 정말 깊이 있으면서도 명쾌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는 변치 않는 본체, 즉 심진여문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 심생멸문이라는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와 출렁이는 파도처럼요. 네, 바다와 파도. 둘째, 이 두 문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 온전한 이해와 수행을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렌즈를 모두 사용해서 고요한 본질과 역동적인 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청취자분들이 꼭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두 문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즉,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다라는 감각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내 감정과 생각, 즉 파도 속에서 변치 않는 나의 본성인 바다를 발견하고 또 그 고요한 바다가 어떻게 이토록 다채로운 파도로 드러나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여러 번 강조했던 두 문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이치와 현상이 어떻게 아무런 경계 없이 서로 융통하는지를 본격적으로 해명하면서 일심이문의 핵심 논리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와, 오늘보다 더 흥미진진해지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